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은혜로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역대상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만 4천 명씩이다. 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며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만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섬길 모든 조직과 또 인력을 정비한 다윗은 이제는 군대와 또 행정 조직 및 각 지파를 이끌 지도자들을 임명합니다. 다윗은 먼저 군대를 정비합니다. 군대를 12갈래로 12반열로 나누고 각 반에 지휘관 한 명씩을 임명합니다. 다윗이 군사를 포함한 여러 조직들을 특별히 12조직으로 나누는 것은 이들 모두를 12달 중 한 달씩을 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군사들은 12달에 한 달씩 교대로 복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군대를 이끌 지휘관들의 명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여서 12명이 각각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셋째 반열에 해당이 되는 그 조직을 보면 그 반열을 이끄는 지휘관이 임명이 되는데 그는 분하야와 그의 아들인 암미 사밧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름 아닌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군인이 아니라 성스러운 거룩한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레위인은 성전과 또는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인들 중에 군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군대와 같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직분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처럼 군대 정비에 이어서 이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하여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의 지도자를 지명합니다. 그 뒤에 다윗은 왕의 재산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일반적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이로 인해서 그것들을 관리할 만한 신뢰하고 또 유능한 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곳간을 맡을 관리들을 특별히 선별하여 세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각 지방과 또 마을의 곳간 감독관을 세우고 농민들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중요한 또 나라의 자원이고 재산이기도 했던 가축들을 그 종류별로 감독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다윗은 모사, 즉 자문단, 고문단을 구성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더욱더 지혜를 소중히 여겼고 지혜로운 조언을 중요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바로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많은 모사들을 세우는 것으로 모든 승계의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들과 조금 다른 점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번에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는 철저히 제비뽑기를 하는 반면에 행정 조직을 갖추는 일에는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들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회퍼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나의 일인지 불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만약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 핑계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며 차분히 또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일 이런 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지 차분히 천천히 기도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서 행정 조직을 꾸리고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의 재정을 다루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제비뽑기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긴장 가운데 우리의 삶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책임과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며칠 뒤에 보게 될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 29장의 가장 마지막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 다가올 죽음을 앞에 놓고 2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근차근 왕위의 계승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이어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할 다음의 왕을 위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해놓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그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까지 꼼꼼히 세우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비를 뽑아서 그들 모두를 미리 임명해 둡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할 찬양대까지 구성해 놓습니다. 성전 문지기와 성전 관리인들을 세우고 오늘은 군대와 행정 책임자들까지 모두 임명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야 하지만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모두들 마지막이 되면 조금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임무는 내 뒤를 책임질 그 사람을 위한 준비까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사람만 보면 또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편안함만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로 돌베개 교회가 세워진 지도 이제 7년째가 됩니다. 저도 가끔 돌베개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제가 은퇴한 이후 이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돌베개 교회에 오시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많으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교회 형편도 많이 좋아져야 하고 재정도 또 기타 여러 여건들도 잘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돌베개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지속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돌베개 교회만 그러하겠습니까?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하시는 모든 일과 또한 사업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지속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과 또 자리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의 다음 사람을 생각하면서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 각자의 최선이 만나는 그 지점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이 나태와 게으름의 핑계가 되지 않고 나의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교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지막이 내 뒤를 잇는 자의 시작임을 알고 그를 위한 준비까지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